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Romans chapter 15 verse 14 through 21.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같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오고 행하여 일루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리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로마서의 본론은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바로 앞절인 15장 13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 이 마지막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인사를 나누는 그 자리를 이 지면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론이 이제 끝나고 이 바울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해서 중요한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또 본론이든 결론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왜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정말 원했는지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서로를 이렇게 도우면서 위로하며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 교인들은 어디 나무랄 데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했을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정말 쓰고 싶어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서 서신을 썼던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에서도 이미 그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크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은혜라는 단어조차도 몰랐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 가득히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The grace given to me by God.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첫째로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 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둘째로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너무나도 과분한 것을 그냥 프리로, 공짜로 얻었다는 거,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그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은혜, 어떤 은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한마디로 구원받은 은혜.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를 통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또 불러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곧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도 되지만은 동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았다. 바울은 이 은혜를 너무나도 말하고 싶어 했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바울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점도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그는 평생 이방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이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점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를 맡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머슴이라든지 그냥 몇 분 그냥 집어주고서 하루 종일 일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은요, 영어 성경에 분명히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미니스터. 영어의 미니스터는요, 목사나 선직자를 뜻합니다. 또 세상 정부에서도 보면은 장관을 일컬을 때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원래는 성직을 맡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 미니스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일꾼이 바로 미니스터,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I'll make you fisher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권능을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막중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사람은요, 이 거룩한 일을 사명을 알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1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어로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읽겠습니다. We're gonna read in Korean first, then English. 자, 이 은혜는 준비되셨나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영어로 읽겠습니다. We're gonna read in English. To be a minister of Christ Jesus to the Gentiles with the priestly duty of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so that the Gentiles might become an offering acceptable to God,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자, 누구의 일꾼이라고 해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누구의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은 전도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 거룩하게 하는 분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는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전도사에게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참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요, 영광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평생 이런 감격을 가지고 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날 뭘 보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냥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라고 간증하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헛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도란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단의 제물을 바치는 일을 누가 하나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보았을까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다고 했나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냥 원수가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조자와 피조물,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사를,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 억지로 제가 전도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은 자연히 그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있습니다. 전도하면 생각나는 목사님 계십니다. 최건능 목사님. 저에게 전도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찾다 보면 최건능 목사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전도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름만 들으셨을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의 정말 외침 전도의 그 대명사,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외치면서 전도하신 목사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이야기 들어봤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원래 성함은 최봉석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삶과 또 그리고 전도하시면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봉석 목사님보다는 최권능 이렇게 목사님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권능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제가 벌써 이렇게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5년 뒤쯤 이렇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많아지시면 그때 최건동 목사님 이야기 못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면 제가 그때 또 최건동 목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목사님의 그 전도 일화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평안북도 이 산골에 있는 이 화전민 마을에 찾아가셨어요. 화전민들 정말 힘들게 마련한 이 작은 농토를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최건 목사님이 이분들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이분들 정말 전도해야겠다라고 찾아가시고,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이들을 전도할까 고민하면서 궁리하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자민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위치에 이렇게 서서 목사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사람 죽는다, 사람 죽는다, somebody's dying, somebody's dying. 그랬더니 막 밭을 매던 이 화전민들이 막 호미를 집어 던지고서, 집어 들고 갑니다. 집어 던지고서 황급히 달려왔다고. 금세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제 목사님이 그냥 I'm dying 그러면서 막 대걸대걸 이제 구르다가 슬며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이때다 하면서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 죽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다. 지켜보던 화전민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바쁜데 일하다가 놀라서 뛰어왔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냥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영감님이 돌았군 하면서 이제는 정말 최 목사님을 두들겨 패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시다 갑자기 가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셨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또 외치셨어요. 화전민들이 놀랐습니다. 예전에 이 암행어사 어떻습니까? 앞에 차고서 마을에 출두하면은 산천, 초목이, 탐관, 오리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순진한 이 화전민들이어서 너무 놀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렸다. 진짜 암행어사가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마패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노예에서 최건동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전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니까 그때 이렇게 기념 메달로 주신 거예요. 전도왕 이렇게 기념 메달처럼. 그걸 이렇게 품에 이렇게 품고 다니셨는데 때마치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화전민 앞에서 막 흔드셨던 거예요. 화전민들이 엎드려 있는 곳에 최 목사님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장난기가 어린 그런 전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화장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암행어사, 그 암행어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일을 맡기신 복음의 일꾼들,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암행어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간직할 수 없어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라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암행어사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해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라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바에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소중히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나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이웃들에게 먼저 내밀 줄 아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를 삼게 주옵소서. Let's sing the Lord's Prayer song together.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전하며 따뜻하게 나누는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